평강에 평강이 더해지는 감동을 기대하며 한 해를 맞이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축복을 넘어서는 차원의 축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샬롬, 샬롬이라는 말만 해도 엄청난 강조 용법임을, 그래서 저희는 은혜 위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평강 위에 더욱더 넘치는 평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신앙의 아름다운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노라면 이 축복의 위대한 선언,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평강의 완판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샬롬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특별히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되어지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단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웨아타 샬롬, 우베이트 샬롬, 웨콜 아쉐레카 샬롬. 이게 6절이에요. 6절.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거기서 웨아타라는 말은 너는 이라는 의미겠죠. 우베이트, 웨트, 이 말은 잘 알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이 있듯이 우베이트, 이 말은 그리고 내 집도 라는 뜻이에요. 웨콜 아쉐레카라는 말은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문장에 쐐기를 박듯 세 단어가 등장된 것이 샬롬, 웨아타 샬롬, 너는 평강하라. 우베이트 샬롬, 내 집도 평강하라. 그리고 웨콜 아샤레카 샬롬, 내 모든 소유, 네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평강하라. 여러분, 귀한 도전이자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축복이라 말씀을 거듭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의 전홍맥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문자 그대로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 자, 한번 듣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소유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고백한 대로, 아멘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행사에 평강이 흘러넘침이 있었다면, 그리고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많은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늘 직면하는 안타까움이 한 가지 있으니, 그 아름다운 선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으로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한쪽은 또 시큰둥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늘 눈에 걸려요. 목회를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만 보며 목회를 하면 제 목회도 편안하고 제 마음도 가벼워질 텐데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의 얼굴이 눈에 밟히는지 마음을 짓누르는지.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설파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심정이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하게 되는 고통 속에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런 선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축복을 나누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내 성격상 축복하라고 그럴 때 축복하는 거 나는 어색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치 그것이 쿨한 믿음인 양 신사적인 믿음인 양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일까요? 축복하라! 그랬을 때 아이 저거 너무 기복적이야. 너무 신비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머지 나는 쿨하게 예수 믿고 싶고 젠틀하게 예수 믿고 싶어 점잖게 예수 믿고 싶어 침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답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훈련시켜놓고 이제는 제자로 파송하면서 놀라운 미션을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남겨주실 때에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명령을 내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샬롬을 선포하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가로부터 먼저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개인적인 해석을 한 괄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도들아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명절 때문에 친척집에 가든지 친구집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나한테 훈련받았지? 이제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나는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을 내린다. 너희도 가라. 가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을 빌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너희의 축복이 합당하도록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가정이라면 너희의 빈 축복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빈 축복이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와 불신앙이든 아니면 냉소적인 반응이든 무관심으로 인해서 받을 만한 합당한 가정이 아닙니다. 축복한 너에게 그 복이 돌아갈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그겁니다.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당사자의 몫이 될지 그 축복의 대상자인 그 가정의 몫이 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가정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축복하는 여러분들도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축복한 대상자들도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상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예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의 피드백을 보이는 제자들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이 선언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부하들에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던진 말이 뭐였습니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그런데 다윗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 축복의 대상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시큰둥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당신은 샬롬, 당신의 가정도 샬롬, 당신의 모든 소유도 샬롬. 그러면 감격스럽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야 되는데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다윗의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해하는 것은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당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모습이 다윗의 실존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속 반복되는 공격의 칼날이 다윗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맞짱 뜰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맞짱을 뜨게 되면 사울을 이기고 구테타의 주역으로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다윗에게는 하나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내가 어찌 처리할 수 있겠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평화를 손잡으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구차하다 생각을 했으면 맞짱 뜨는 다윗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중들의 생각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추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가능성은 100%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분란시키지 않겠다, 내 조국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분란시키지 않겠다, 왕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답니다. 결국에 배고팠어요. 쫓기는 인생이 거둬들임에 알곡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어요. 따스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던 광야 어느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막 떠도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의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 수입을 내던, 양의 털을 깎아 수입을 남기던, 그러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결정되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인 사람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와 수많은 목축의 떼가 아주 거부를 이루어갈 정도로 탁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굶주린 배를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좀 받고자 요구했었던 때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건 농경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추수의 때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털을 깎아서 그걸 시장에 팔면 그것으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추수의 때예요. 기쁨의 때예요. 나눔의 때예요. 나발에게 다윗이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발, 당신은 평강할지요. 당신의 집도 평강이 있을지요. 당신의 모든 소유가 평강이 있을지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발이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감동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입장과 그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소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발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25장 전체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그때 강도들의 때로 몰려 따지는 위협이 광야에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치는 목장에는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첩보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는데 희한하게도 나발의 목장만큼만은 언제든 어디서든 온전한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강도들이 출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알고 봤더니 다윗의 군사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군사들이 밤이 되어 주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군사들은 한 번도 나발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이걸 나발이 다 압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알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마땅히 은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나발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볼게요. 2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름으로 평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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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새가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가 누군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나날이 얼마나 배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가슴을 적시면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비참할 거야. 어떤 때 목회를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에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취소. 와, 그냥 저주나 받아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왜 사람인데 없겠습니까? 이 마음이 생겼어. 네가 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사울 싫다고 도망간 그놈 아니야? 라고 다윗을 폄훼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그놈 어디서 굴러먹다 굴러온 갯벽다기 같은 놈이야. 그럼 우리나라의 용어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같이요. 이거는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갯벽닭이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했어요. 그 망덕한 놈 같은 년. 자기가 잘된 것이 우리의 군사들의 아름다운 협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나고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죽여버리리라 다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여, 이제는 볼 것 없다. 나발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거기에 지혜로운 두 사람이 있어. 나발에게 아주 모심으로 열심히 하던 그 가정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이야기하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어요. 다윗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고요.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에 살고 있었던 하녀가 아비가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15절과 16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들에 있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 분들이에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준 분들이에요. 이야기를 아비가일한테 하자 아비가일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잘못했다간 자기 남편 죽게 되었거든요. 자기 남편의 배운 망독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만큼의 보따리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가지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리석기 그지없는 내 남편이 왕을 몰라뵙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서 참여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25장 2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죽여버릴 거야.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 배운 망덕애들 이렇게 배운 망덕을 할 수 있어?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아비가일 사랑하는 아내의 현명한 가이드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 한마디 하고 갈까요? 지혜로운 아내의 말 들으면 떡 나옵니다. 아멘 하신 남편들만 복 받으세요. 요즘은 몇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안에서는 아내의 말 잘 들으면 되고, 차 운전할 때에는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썰렁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발이 아내의 그 현명함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래 용서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중요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 때문에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25장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돌이켰어요. 내가 죽이리라 다짐했었던 것을 다윗은 돌이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용서를 해도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만은 역전됐어요. 다윗은 용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긴 설명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축복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농담으로 받는 사람, 축복한 사람은 그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삐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당신의 선언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제껴놓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 하실 때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다윗이 속상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니까 다윗만 기분 나빴던 것이 아니고
축복하라고 명령을 최종적으로 내리신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다. 다윗이 기분 나쁜 것은 선물에 의해서 풀어질 수 있어. 하나님의 기분 나쁘심 그 어느 것으로도 풀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바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제발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으로 선언하면서 농담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 김 목사가 기분 나쁜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더라. 여러분,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빌라라는 게 뭐예요? 축복하라, 그겁니다. 이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우리의 축복이, 우리 입의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언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혀에 말로 남기든지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늘 묵상했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했었던 그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성읍,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흥과 망함의 가운데 토막을 보니까 축복이 있고 악담이 있다라는 사실. 잠언 11장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우리 성산교회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마다 진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축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경고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 손에 떨어졌어요. 이 말씀을 제 손에 담는 순간 제가 전율이 왔어요.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저를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성경을 수십 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수백 독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쉽게 놓쳐버렸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엄청난 급의 해머로 머리통을 맞은 듯 충격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두리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주가 가득하면 그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은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의 대상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지 않은 내가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여러분들 입술에 어떤 말들이 더 익숙합니까? 만약에 욕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익숙하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욕이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 나는 축복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선언이 마구마구 부어질 수 있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 한 수만 있으면 입을 닫아버리십시오. 자기 입을 쳐서라. 그리고 축복의 말, 찬양의 감격, 사랑의 노래를 터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입술에 남아있는 그대로 향기로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로님으로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권사님으로 세워진 이유,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목사로 세워진 이유는 하나랍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믿음으로 읽어보면서 설계 결론으로 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를 위하여예요? 복을 비는 이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복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요. 크게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복을, 시작.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이어지지 않는 거, 그건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김 목사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교만해지고 뻣뻣해지고 나는 저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픈 놈이 약을 먹지 않을 때에 양쪽을 둘러서라도 먹이는 애비의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복이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감동으로, 열매로, 은혜로 풍성해져 가실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어달리기의 매력은요, 잘 연결되는 데 있어요. 객관적인 기록으로는 미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400m 릴레이 계주에서 우승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승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박수를 보내줍니다. 객관적인 기록은 당연히 1등인데 항상 메달을 놓죠. 이유는 배턴을 떨어뜨리든지 앞에 달리던 사람이 그 뒤에 달리는 사람보다 더 잘 뛰어서 오히려 공간을 초월해 가든지, 어쨌든 이어받는 이 버튼 터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격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만 기록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복 많이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격 처리가 되어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잘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거기에 세웠다. 명절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오래간만에 누구 만나니까 좋아요. 저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명절 내내 목양실에서 기도만 하고 있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령한 목사인 듯 보이죠. 갈 데가 없어서 있어요 그냥.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요,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양지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좋습니다. 마음껏 만나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요, 누구 삐지게 만들라는 사인도 아니고 복이 이어졌네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 이번에 마구마구 축복하십시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진짜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복이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거 놀라운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올리고 싶어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주님께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 있는 평화가 나에게 왔어요. 이제는 나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듯 축복의 도구로 누군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이 층에 계신 분들이요,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횡하니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도 이후에 우리가 떼창으로, 합창으로 내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의도된 설교 이후에 하나의 세레모니예요. 예배를 드린 우리들로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들고 복음 들고 주님의 축복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사오니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 이후에 이 찬양까지 부르시고 나가십시오. 이게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4절 올립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오 놀라운 주, 주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짧지만 한번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축복도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오니 이번에 내가 복을 선언할 때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그 가정에 시집 보내줘 주셨다면, 이를 위하여 내가 그 가정의 사위가 되게 해주셨다면, 이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교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면, 권사가 되었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겠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를 꼭 좀 올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